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께 정해져서 하루를 살더라도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소선지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든 또 이방 나라든 상관없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든지 또는 앞으로 마주할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이 선지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강조하는 점이 다른데요,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서 있는 요나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이 요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 요나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내용의 책은 아닙니다. 어쩌면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인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투성이 요나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이든지 타이든지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선택받은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마땅한 삶,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는 삶으로 살아갈 만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가 하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먼저 그를 다듬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요나를 다듬으시는 장면이 요나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나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한 번뿐인 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내 상황이 어떻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떠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그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번에 가능한 일일까? 사실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내용을 빗대서 표현을 이렇게 해본다면 나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이런 영적인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요나가 보여주는 행동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습 역시도 이 요나와 같을 수 있다라고 직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마주했을 때 요나가 보였던 행동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거부할 수 있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도 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숨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데 결국 배 밑에까지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다시스로 향하는 모습, 배 밑에서 숨어서 잠을 자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사실 드물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요나처럼 이러한 역설에 사로잡힐 때가 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요? 나라는 사람이 대체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다들 깨닫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원하심이 진짜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가? 사실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는 진정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자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있다. 이것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지 않으려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변화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영적인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를 요나를 통해서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심지어 실패고 패배고 아픔이고 절망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요나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미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미떼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이 에메트는 무슨 뜻인가? 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떼라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미떼의 아들의 이름은 요나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나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사실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로 우리가 익숙하긴 한데요. 호세아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즉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지금 누구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나라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야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즉 하나님께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아까 읽었던 호세아 7장 11절에서 비둘기를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요나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려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나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요나의 이름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을 하나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스페인의 타르테소스라는 곳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서쪽으로 2,0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곳인 이 니느웨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0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정반대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하러 갔다 그래요?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배에 위치했던 곳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배에서도 배 밑으로 뭐 했다 그래요? 내려가서 잠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지 않는 자의 인생은 반드시 내려간다, 하강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불완전한 계획을 들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반대로 살아서 하강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요나, 다시스로 향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친히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바람을 일으키신 목적을 배의 선장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시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 쓸어 가는 배를 타긴 했지만 그 배가 폭풍을 만나고 또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사지를 받자 그때 요나는 감사하게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제가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강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진 영적인 매력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강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의 대답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움직였다가 생긴 문제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배 일행들이 타고 있는 이 폭풍이라는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자연재해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이었고 그 흔드심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것을 요나가 폭풍 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이 폭풍 가운데에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요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강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에서 역전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인생의 하강 곡선을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누가 당첨돼요?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서 바다 밑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 밑에까지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어떻게 되나?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도 가장 밑바닥인 물고기 뱃속 그의 인생을 점점 어둠으로 이끌고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지나게 하시나요? 3일을 지내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나를 계속 이렇게 하강시키셨을까?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요?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요나가 그동안 기도를 안 하고 살았나? 아닙니다. 물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요나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흩어져가는, 옅어져가는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요나의 기도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그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간구하기 위한 기도였다. 그러나 진정한 자발적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춰가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와 진정한 기도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기도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리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한 기도에는 한 가지 원칙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이 그리움은 언제 찾아오는 것인가?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이 다 소멸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람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성을 계속 하강해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은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내 영혼을 둘렀다.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바다가 내 머리를 감쌌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나를 막았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일일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이렇게 5절 6절에서 마주한 한계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나의 삶을 한계 속에서 되돌아봤더니 하나님만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지금 내가 스스로 자초하여 마주하게 된 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이 3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3일에 대한 이해는 변화입니다. 변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요나도 이 3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완전한 내 죽음에 이르렀고 그때에 비로소 자발적인 기도,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자로 변화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변화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고통, 아픔, 슬픔, 역경 이런 건 사모하십니까? 그런 건 사모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리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체로 보면 그런 하나님의 그리움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고통, 아픔, 슬픔 이런 역경의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 아픔, 슬픔, 역경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낮아짐의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아픔과 실패는 하나님의 낮추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점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낮추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에서, 내 삶에서 인생이 하강곡선을 그릴 때, 내 삶의 한계가 올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를 토한 곳이 어디였나요? 니느웨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올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순간 인생의 하강 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인생의 하강 곡선이든 욥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하강 곡선이든 하나님께서 그 하강 곡선을 허락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유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기가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찾을 때를 보면 그 울음소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배고플 때 우는 울음이 있고요. 둘째는 졸려올 때 우는 울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불편할 때 우는 울음이 있어요. 결코 평안하면, 상태가 좋으면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아이의 평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다시금 불평안의 상태에 이를 때 엄마를 찾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로 해석을 하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니까 엄마를 찾아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인생에게도 찾아오는 불평안, 인생의 하강 곡선은 하나님의 그리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나에서 3장 4장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 뱃속이라는 정말 인생에서 한번 체험해 볼까 말까한 이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만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요나서 후반부에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연약함까지도 일일이 다 기록해 두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끝나요? 결론을 맺지 않고 요나서를 끝내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린 결말을 사는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라면 한 번뿐인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면서 힘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의 불편함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만드는 발판이 된다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불편함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더 나아가서 인생의 하강 곡선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고래 물고기 속에서 기도했던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요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의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하강 곡선이 그려진다. 하나님께 믿음의 발판을 위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그리워해 보셨습니까? 지금이 가장 그리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요나처럼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